민수기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8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에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제물을. 그 제물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제물, 또 매달 드리는 월삭에 대한 제물을 우리가 어제 배웠고요. 우리가 말씀 나눴고요. 이제는 1년에 꼭 나아가야 될 중요한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합니다.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성막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해마다 드릴 제사 중에서 이제 유월절,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붙어 있죠. 이제 유월절 무교절과 7.7절 제물에 관한 규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7대 절기는 2개로 나누지만은 3대 절기를 말할 때는 하나로 묶는 유월절과 무교절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절기는 모두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유월절은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개 절기를 1년에 매년 절기라는 거예요. 양력으로 말하면요. 이게 3, 4월이 6월절이에요. 그럼 거기서 50일이면 한 뭡니까? 거의 이제 6월 정도 되겠죠. 6월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음력으로 8월 15일이니까, 그러니까 8월 초부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돼요. 그럼 이거를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면요. 일 못해요, 일. 근데도 하나님은 뭐요? 그 앞으로 나온다면 내가 너희들이 일을 책임지겠다라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3대 절기 말고 7대 절기가 있어요. 7개 절기를 우리는 계속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3대 절기가 중요한 거고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6월절 무교절 한 세트로 묶고요. 7.7절 요 2가지, 총 3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2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절기를 볼 거란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그럼 첫 번째, 6월절과 무교절 제물에 관한 규례가 17절부터 25절입니다. 6월절은요. 유대력으로 1월 15일 저녁에 들어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말하면 음력으로 말하면 2월 14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양력으로 말하면 3월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무교절은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즐기는 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무교절을 드린 그걸 갖다가 무교병이라고 그러고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이제 무교병인데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병인데 첫날에는 성회로 모을 것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7일간의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고 매일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7을 번제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번제로 드리고 또 소제로 수송아지 하나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수양 하나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1년 된 수양 하나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첨가하여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 플러스 감사로 드리는 소제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감사제거든요. 지금은 헌금이란 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매일 상번제와 그 전제를 드리며 첫날과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없죠, 그죠?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이때 뭡니까? 또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뻐하셨고 그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7일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크게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표적으로 거룩한 안식과 성회를 가져 안식일처럼 성별하게 해야 했고요. 그 7일 중에서 각 날마다 그들은 후하게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 또 뭡니까? 수양 7을 이렇게 바친 겁니다. 희생이 되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에 대한 뭡니까? 감사. 이게 이제 그 복음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이 절기를 이렇게 그렇게 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게 77절입니다. 좀 여기는 그냥 6월절 이후 그러니까 6월절 이후 50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6월절이 유대력으로 14일 밤이라면 그다음에 무교절이 15일이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16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한 초실절을 기준으로요. 50일이 되는 날에 지킨 절기인데요. 밀수학을 기념하여 즐긴 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는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번제로, 여기도 번제죠. 그죠? 그리고 드리고요. 6월절 및 무교절 때 소제를 드리는 방법대로 소제를 첨가해서 드립니다. 다른 건 안 즐기고 뭡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77절에는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렸습니다. 다른 데는 뭡니까? 속죄제도 드렸는데 이건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칭해지고 있는, 그래서 처음 그게 이제 초실절입니다. 그것을 바쳐야 할 제물을 이제 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무교절에는 그들이 추수의 서막으로서 제사장에게 그들의 보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가져간 겁니다.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요때부터 7주예요. 그래서 77절이에요. 7일, 그러니까 7주가 7번 지나야 된다. 그래서 7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을 지키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77절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셨고요. 때가 오면 그들에게 그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부어지고라는 사도행전 2장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그래서 피조물의 첫 열매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오순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첫 번째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과 함께 바쳐야 할 제물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레위기 23장 18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매일의 제물 외에도요, 속죄제를 위한 수염소 하나와 함께 수송아지 둘,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드려야 했다는 부분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씨 뿌려 주시고 또 그만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정해 주신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두 절기를 지금 이제 봤습니다. 총 세 절기가 되기도 하고 그 안에 초실절이라는 것도 잠시 나왔는데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의미 있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의 시대에도 그 중요한 절기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자꾸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든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든지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없습니다. 물론 좀 착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고 그 사람도 자기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먹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무슨 기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사로 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뭡니까? 그래, 오직 예수. 그냥 구호처럼 외치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구약을 봐도 세상을 봐도 나 자신을 봐도 뭐요? 예수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가장 심각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답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6월절, 무교절, 또 그리고 정말 7절에 드려지는 이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예물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누려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있도록 또 이 세상의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답임을 우리는 받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